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를 육신의 친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서신을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삶이 연결되는 끈이 없기 때문에 그 2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마저도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마음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당시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면은 13절의 내용이거든요. 서기관과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껍데기 지혜와 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3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행동이다. 행동.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러한 시기나 다툼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기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기심,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생기는 질투, 시기, 그럼으로써 생겨지는 다툼, 싸움,
그것이 만약에 그들 속에 있다면은 너희들의 지식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아는 지식이 차라리 모르면은 배워서 다시 하면 되는데 이 삐뚤어진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왜냐하면 자신을 계속 속이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야고보 사도가 또 다른 쪽에서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지혜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처세술인 줄 알고 살지만은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다. 땅 위의 것이요. 첫째, 땅 위의 것이요. 두 번째, 정욕적이요.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하시죠.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것을 삶의 목적과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는 땅의 것,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의 특징은 정욕적인 것이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을 자신 스스로 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함몰돼서 그것이 생명처럼, 자신들의 생명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욕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충성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그 생각과 한번 같이 하세요. 행동이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무슨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힌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1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거짓된 지혜의 특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또 정리가 안 되고 혼란이 오고 모든 그 결과로서 악한 일이 생길 뿐이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고 나눠볼 말씀이 이제 17절인데, 이것이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이 매일같이 점검하고 살아야 될 일이다.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해도 굉장히 실천할 일이 많다는 얘기.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가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됐을까?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사실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점검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나한테 얘기하는 항상 하루하루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뭐하다?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도덕적인 순결이나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엄청난 죄를 저지를 걸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합한 거 아니 그런 간통을 저지르고 남편을 살인교사하고 했다면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내 마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깊은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렇게 자기가 육신으로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지만 다윗의 깊은 동기는 그걸 하나님 중심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처절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했다는 거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결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이라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순결하거나 그 이전의 것을 말하는 거다.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다. 그 속에 악한 동기가 없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약해서 범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동기만큼은 절대로 그런 목적의식을 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지혜의 이기적인 동기하고는 대조적인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성결이라고 그랬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이 아니라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가 악하지 않다. 선하다. 그것이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 이게 이제 에이레니케라고 하는 그 말인데 화평 이거보다는 이제 피스에 가까운 평화스러움인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그 혼란이 올까요? 평화가 올까요? 평화가 오죠. 아가페가 있는 곳은 편안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요구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힘을 가진,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 이 관용하는 사람을 보면은 에너지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은 죄 지는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죄가 없으니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도 죄가 허물이 많은데 비슷한 유의 사람들을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친절하게, 관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서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종말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같이 하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면 양순. 한번 같이 하시죠. 양순하다. 이게 좀 쉬운 말은 아닌데 어느 성경을 저도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이라고 그래요. 피데스, 유 플러스 피데스. 유 할 때는 잘, 좋게, 웰. 그리고 페이조마이, 이것은 이제 순종하다.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 양순해.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적인 양순은 뭐냐면은 한번 같이 하시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 양순이라는 어느 성경을 쓴 경우도 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반항하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전혀 대조가 되는 말씀이 양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이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지 않나.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것은 좀 우리가 뜻을 풀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파당을 짓고 당을 짓고 쏘근쏘근거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당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태도, 이런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